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함께 읽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을 이루는 말인데요. 작은 아시아 지역 그렇게 그것을 이루고요. 거기에 있는 7교회 바로 튀르키예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인 반모섬에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책은 소아시아 7교회, 교회에 주신 편지다. 교회에 주신 편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편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로마의 그런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상징 언어들이 등장하지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당시 그들은 위로를 얻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망도 섞여 있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깨우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당시에 비해서 많은 변화 또 20세기까지 발전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영적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 할 때 지금처럼 이런 큰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머나의 지역에 여기저기에 있는 집에서 모이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서머나 교회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런 유적이나 그런 교회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어진 기념교회거나 또 가톨릭 교회거나 뭐 이런 교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아시아에서 유럽, 로마로 가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하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현재 인구가 4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 큰 도시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부의
충성하던 곳이었고요.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을 바쳤던 곳이고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이 가난과 고난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황제는 황제일 뿐이지 그가 로드,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적극 협조적이었던 그런 분위기에서 성도들은 눈엣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서머나에서 성도들은 오히려 가난과 박해로 인한 그 고난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까, 그리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난 고통 속에서도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첫 번째, 그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한 환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경제적인 그런 가난, 궁핍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겪는 환난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떤 이런 또 그 배제들, 핍박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정을 누군가 몰라줄 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알아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9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너는 부요하다,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실상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서머나 지역에서 궁핍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믿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또 비방을 받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또 비방을 당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방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친밀하게 아는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 그 알면 그래서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겪을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너 많이 힘들지? 너 아파하는 것,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아. 내가 함께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고통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은 지나간다. 우리 1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서 더 크게 만들고요, 더 상처를 주고 두 사람 관계 완전히 파괴시키고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고,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그들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뜨려서 넘어뜨리게 하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가정, 작은 데서 시작하면 가정과 목장, 이런 소중한 공동체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목장, 정말 이 공동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 환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에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환난, 이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면 정말 낙심되고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 안에 있을 때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터널은 반드시 끝나게 되었고요. 그 끝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릴 때 늘 완행 열차를 타고 저희 시골에 갈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양평군 집행면 일신리 819번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구둔역이라고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런 역인데요. 지금은 폐쇄되고 일신역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요. 그 구둔역까지 가는 동안에 굴이 한 19개가 있어요. 계속 지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구둔역에 도착할 때, 석불을 지나서 구둔역에 도착할 때 그 굴이 가장 길어요. 이 마지막 굴이 가장 긴데 이게 언제 끝나나 어린 마음에 아주 캄캄하잖아요. 그 굴 속에 있을 때. 그런데도 그 굴 속에 그 굴 지나는 것이 참 싫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굴을 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나면 바로 우리 구둔역이 나오고, 거기에 바로 우리 사랑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간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굴을 지나는 동안 그렇게 길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은 끝난다는 것, 늘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뭐죠? 욥기잖아요. 욥기. 그런데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요. 여기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업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을 귀로만 들어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욥처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할 때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훈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욥기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고통은 끝난다는 거예요. 고통은 끝난다. 고난은 끝난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욥의 고통, 결국에는 끝이 나잖아요. 고난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고통은 지나갑니다. 우리 시편 8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기억하고 계시죠?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고요. 지금 읽은 시편 84편에서도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 골짜기라는 말,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 그래서 골짜기는 거기에 그냥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세요.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골짜기를 지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샘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통은 지나간다. 열흘 동안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어려움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10절 우리 한 구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이 표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번 이 표를 또 사용했었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연령과도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점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둘째 사망인가. 자,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 첫째 사망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지옥 가는 심판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천국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상급을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참 형편이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자기들은 가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죽도록 더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준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야 할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고통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그냥 열흘 동안입니다. 즉 고통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수치와 상처, 손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 상급으로,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